아멘.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입니다. 오늘은 서문학교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서문학교의 두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중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칭찬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상 너는 뭐하다? 실상 너희는 뭐한 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 칭찬을 하기보다는 고면의 말씀인데, 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거는 이 칭찬이라기보다는 권면인데, 칭찬의 말씀 속에 9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누가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다? 유대인은 사탄의 뭐다? 예전에는 회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회당이다. 회당이라는 뜻이 뭐냐? 모임이다 그 뜻입니다. 사탄의 뭐다? 모임이 누구다?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 이제 12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천국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냐 했을 때 아마 이때가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뻘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다고 성경에 보면 아마 그때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많이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누구는 봤어요? 누가 봤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 봤죠, 제일 처음에. 근데 제일 처음 본 건 누가 봤어요? 아니죠. 그 길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봤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봤는데, 여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부활했다라는 것을 들었어. 누굴 통해서? 실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거꾸러지고 자기들이 죄를 범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14절, 만일 이 말을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니까 언제까지예요 이게?
오늘날까지니까 요거는 마태가 성경을 쓸 때까지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쓸 그 당시까지 이 소문이 두루 퍼져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쓸 당시가 언제였냐면 AD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10년 그쯤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고, 그런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걸 누굴 통해서? 그때 경비병들이 그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쫙 퍼져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계속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러한 유대인과 같이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모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뭔 짓을 했냐면 유대인과 같이 사탄의 회당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원래는 천주교가 원래는 이제 예수 믿는 걸로 시작한 것처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교황이 생기고 타락해가지고 천주교는 가장 누구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조직으로 세워진 것이 뭐냐면 천주교라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 암흑기라고 배워. 중세 암흑기. 그게 몇 년 동안이냐? 1000년 동안입니다.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517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게 대학교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 그때가 연도가 1517년이에요. 1517년. 그러니까 1000년이니까 약 500년부터 100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천주교가 교회를 뭐 했냐면 죽여왔던 겁니다. 죽여왔어요. 어떻게 죽여왔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교리가.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어. 정상적으로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 내용들이 뭐냐? 잘못된 그 주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 숭배죠. 마리아 지금 숭배하고 있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어떻게 숭배하고 있냐?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자식이 몇 명인데. 예수님 다음으로도 자식이 최소한 5명이 더 있는데.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3명이 있고 여자 동생도 여자 동생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한 5명 이상 있는데 처녀였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천주교에서 평생 처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 잉태설이라고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 다음에 평생 무죄설. 마리아도 뭐가 없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뭐까지 있냐? 마리아 부활 승천설까지 있어.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여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우리는 오직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하지만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 엄마니까 아들이 엄마 말 들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누구에게도 기도하냐면 성인에게도 기도합니다. 성인. 기독교 역사의 중에서 성인으로 추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들도 천주교에는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부정한다고. 우리는 성경은 뭐밖에 없냐면 지금 신구약 요 성경밖에 없잖아. 근데 천주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고 있어요. 요걸 다 뭘로 얘기하냐면 신약적 용어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처음 듣죠?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이거예요. 경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성경을 정경으로 얘기합니다. 성경만이 정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뭐까지도 외경과 위경과 더 나아가서 뭐까지도 교황의 말까지도, 교황이 선포한 말까지도 다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렇게 정경으로 결정이 난 것이, 이거는 알아두십시오.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얌니아. 이스라엘 때 얌니아라는 땅이 있는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을 정경으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 것,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결정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AD 9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39권 있죠? 요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야. 아시겠죠?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어. 카르타고. 저 아프리카 저 위쪽에 카르타고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신구약 성경만을 뭘로 생각하냐면 정경으로 생각하는데, 천주교는 요것 외에도 외경도 위경도 뭘도 또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가지고 교황이 헛소리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교황이 헛소리한 것까지도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근데 교황이 하는 얘기가 성경하고 배치가 되어도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몇 년 전인가 아마 교황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재림하지 않을 것 같다. 왜? 200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예수님이 안 온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교황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해요, 안 해요? 예수님 재림하지. 교황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교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러한 어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다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여러분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봤죠? 마녀사냥? 마녀사냥이 뭔가요? 어떤 사람을 죄라고 딱 지정해 놓고 너 그 죄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뭐 하냐면 고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지. 지금 인류의 역사에 고문하는 도구는 거의 다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거의 우리가 뭐 고문한다 그랬으면 고문은 다 어디서 했다?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 마녀지. 근데 마녀 아니다 그러면 계속 고문합니다. 그래서 마녀라고 시인할 때까지 고문해. 그리고 마녀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마녀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화형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게 마녀 사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오늘날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 외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천주교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건 곧 뭘 부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한 신격화. 교황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교황을 신격화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연옥설 들어봤죠? 연옥이 뭔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다가 뭘 딱 둬가지고 중간에다가 연옥을 둬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그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그 지옥에 있던 그 부모가 연옥으로 펄짝 뛰어 올라가. 그 연옥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또 그 부모를 위해서 또 헌금을 딱 해서 헌금이 땡그랑 하고 또 떨어지면 그 연옥에 가 있던 자기 부모가 어디로 또 튀어 올라가요?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대.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면죄부 팔았단 말이야. 그게 면죄부야,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게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연옥 없어요? 연옥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연옥을 믿으려고 하면 연옥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지금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오고 나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에 서게 되냐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돼 있어. 백보자 심판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걸 통칭해서 불못, 그 다음에 음부, 그런 것을 다 통칭해서 지옥이라 그러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낙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그런 걸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 중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 적당히 타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연옥 없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면 뭐가 많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천주교는 뭐가 많다? 우상이 많다. 우리나라 천주교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잖아. 그죠? 마리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마리아상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갔더니 성당 안에 각 종류의 우상이 성당 안에 성당 예배당 안에 우상이 쫙 양쪽 옆에 서 있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서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천주교가 각 나라에 들어갈 때 적당히 그 나라의 어떤 신과 우상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그 나라의 신들이 다 서 있어. 옆에 양쪽에 쫙 서 있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우상이 이 천주교하고 이게 타협한 우상들을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천주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당히 타협한 게 뭐냐면 천주교는 그래서 제사 같은 거 지낸다고.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라 그래요. 죄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천주교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제사 지내도 된다. 왜? 천주교 올라가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우리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많이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제사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했잖아. 그죠? 제사 문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저희 아버지, 그 다음 밑에 전부 다 딸 6명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집인데, 이제 제가 예수 믿어갖고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때 당시 이제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도 아들 편이야. 엄마니까 아들 편이야. 아들이 이제 다른 아버지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형제들이 와가지고 왜 재규는 제사 안 지내냐고 핍박을 하면, 그래도 아들 편이라고 계속 막아주고 했다. 제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하여튼 저희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죠. 왜? 어머니가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제사상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사모가 어떻게 그걸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타협을 했지. 어머니, 절대 저희 집사람 제사 음식 만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온다고, 아예 안 온다고, 명절날 안 온다고 하고, 그 대신 설거지는 하게 시키라고. 그래서 주구장창 설거지만 해 이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예 이제 저희들이 와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아예 어머니가 만드실 때 요거는 우리 집 거는 따로 놔둬요. 요것만 너희들 먹고 나머지 먹지 마 하고 따로 차려줬어, 항상. 그래서 제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여튼 천주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 암흑기. 이 사탄의 사탄의 짓을 천주교가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겼어요. 개신교가 생겼는데, 이제는 천주교가 한동안 이제 개신교가 생겼을 때, 종교 개혁할 그 당시는 이 신구 교회들이 이제 전쟁도 하고 막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지금은 천주교가 교회를 핍박을 해요, 못 해요? 지금은 못 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그러면 천주교가 그럼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럼 지금 뭐 하겠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교회를 지금 그러면 핍박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천주교가, 결국은 천주교는 뭐예요? 사탄의 회잖아, 사탄의 회. 그러니까 천주교의 목적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결국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천주교가 뭘 하자고 지금 얘기하냐면 종교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자? 종교를 통합하자 해가지고 교회를 말라고 타락시켜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합치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종교 통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WCC처럼 그런 어떤 종교 통합하게 되면 교회를 결국 뭐 하려고?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제 단지 전략을 바꾼 거야. 예전에는 핍박했지만, 예수 못 믿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단이 뭐 하고 있냐? 교회 내에다가 사단의 세력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안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뭔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실상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한국 교회에 가득했다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근데 이 사단이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성령 운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이라 그러고, 하여튼 은사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공격을 했다고. 근데 지금 시대는 또 그것도 지났어. 지금 시대는 뭐냐? 교회 안에 뭘 집어넣냐면 좌파 세력을 집어넣었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다가 좌파 세력을 집어넣고, 그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어디서요, 지금?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신학교 안에서 그러고 있다고. 그걸 지금 교회 안에다 침투시켜가지고 교회를 뭐하게 만들려고? 타락시키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면, 이제 사탄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뭐냐?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그게 666이에요. 666. 그게 짐승의 표라고.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짐승의 표는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 뭐 한동안 뭐 베리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잖아. 베리칩.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고, 베리칩은 아니고 666 표는 두 가지의 기술이 완전하게 합쳐지면 666 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이에요. 첨단 과학기술. 뭐냐면 이건 이 뭐라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 이걸 뭐라 적어놨나? 인공지능입니다. 요 두 개가 딱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666 표가 됩니다. 제가 한 설명을 해드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생명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공학은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기술이죠. 이 기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잖아. 이것이 딱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만나는 게 뭐냐면 뭘로 만나느냐, 이런 걸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있어요. 전기 신호. 모든 전자기기는 뭘로 움직이냐면 전기 신호로 움직여요. 전기 신호가 있다고. 우리 인간도 신호가 있죠. 신경 신호가 있다. 신경 신호가 있다고. 그 신경 신호와 그 다음에 전기 신호가 딱 결합을 하면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666 표를 만들 수가 있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 저희 집이 아니지. 요즘 다 집에 가보면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죠. 예,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있잖아. 공기청정기가 그 공기가 깨끗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면서 약간 나오면서 그게 위에서 표시가 파란불이 켜져 있어. 왜? 공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이제 경험상 지나가다 그 앞에서 방구를 뻥 끼면 지나가다 그냥 방구를 뻥 꼈어. 근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 그래서 바람이 확 세져. 있는 분들은 경험을 해봤을 거야. 집에 없어서 그렇지만 있는 분들은 경험해.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면서 바람이 확 세지면서 급하게 바람을 막 빨아들이고 이제 바람을 내뿜죠. 빨리 뭐 하려고? 공기를 뭐 하려고? 깨끗하게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뭐가 사용된 거냐면 거기에 센서가 있다고. 센서가 뭐냐면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공기는 전기 신호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전기 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센서가 그 공기의 질을 측정해가지고 뭘로 바꿔줘요? 그 센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지는 거야. 공기의 질을 뭘로 바꿔준다?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그 전기 신호를 이제 그 기계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공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빨리 이제 공기를 빨리 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센서가 뭐냐면 이 공기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기 뒤에 정수 있잖아요. 정수기가 있는데 저 정수기도 센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불을 다 끄잖아. 그러면 정수기는 불이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요? 켜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쟤는 물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차갑게 하는 기능을 멈춥니다. 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계속 차갑게 뜨겁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기세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불이 켜지면 뭐예요? 지가 막 돌아가. 이제 불 꺼지면 스탑하고. 저기 센서가 있다고. 센서가 이게 저 센서는 뭐 하는 거냐면 빛의 신호를 뭘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달려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다가 뭘 심으면 이 인공지능 전기 신호를 인간의 신경 신호로 바꾸는 센서를 딱 달잖아. 이해가 되시죠? 센서를 몸에 딱 달면 인간의
이 제어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외부에서 컴퓨터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표를 딱 씹는 그게 뭐냐면 그게 666표예요. 그 센서가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러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원숭이를 통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원숭이를 통해 실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숭이에게다가 전기순환을 막 줬더니 원숭이가 뭐 하냐면 오락을 해. 원숭이가 오락을 해요. 그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걸 실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걸 제일 선구자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그걸 지금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어. 그 666표를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 그 기술이 딱 완전하게 결합하는 순간. 그래서 전기 신호를 우리의 인간의 신경신호로 완전히 이게 변환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개발되는 그 순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서 뭘 만드냐면 666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을 선동할 필요가 없어.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동하려고 방송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가지고 인간을 이제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쇠뇌시키려고 선동하려고 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져. 왜? 그 칩만 심으면 돼. 칩을 딱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딱 입력하면 인간은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66표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666표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들이 다 조종하는 대로 믿어야 돼. 근데 그 기술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만들어지고 있다. 거의 지금 현재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점점 이 시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왜 웃고 그래?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잠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뭘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뭐하고?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뭘 쳐서? 보습을 쳐서. 보습이 뭐냐면 농기구 중에서 쟁기 같은 게 쟁기 있죠. 그런 걸 보습이라 그래요. 보습을 쳐서 뭘 만들어? 칼을 만들라는 겁니다. 보습을 만들어서 농기구를 다시 쳐서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 쳐서 만들자.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뭘로 만들어요? 창을 만들라고. 왜? 뭐 하려고? 전쟁해야 되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말씀 인용한 것이 어디냐면 요엘서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엘서란 말이에요. 요엘서.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은 언제적이냐면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근데 정반대로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칼을 쳐서 다시 뭘 만들어야 돼?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다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때 낫을 만들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이야. 자,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 2장 4절 보시면 이사야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옛날 찬송에 있어요. 옛날 복음성.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말씀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뭘로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저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 천년왕국 안 왔어.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시기에 전쟁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은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시대라고 지금은.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제가 이 찬송을 봤어요.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한번 보시면 이런 찬송 내용이 있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2절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뭐해서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워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대신 싸워 주시는데 예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 반드시 이기냐? 예수님께서 이겨놨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야. 아담이 팔아먹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이제 속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냐는 거지. 이기고 있어요? 쥐어 터지고 있어요. 쥐어 터지고 있다고. 성도들이 쥐어 터지고 있다고 지금. 왜 쥐어 터지고 있냐? 1절 찬송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절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뭐예요? 힘을 써. 지금도 힘을 쓰고 있는데 뭘로 힘을 쓰고 있어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모략이 뭐예요? 모략,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현재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을 보시면 12장 9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마는 자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다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온 천하를 지금 다 속이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다 속이면서 우리를 다 자기의 딱 손 안에서 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안 속아야지. 마귀에게 안 속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 때 거짓에 안 속는다고. 아멘. 그리고 모략과 또 뭘로 싸운다고요? 권세. 이건 뭐냐면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 세상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이 인간들이 눌려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뭐냐면 허당입니다. 허당. 가짜예요. 가짜. 마귀의 권세는 뭐다?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왜 가짜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모든 권세는 다 누구 거라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는 다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했잖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과 땅, 천국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라고 하고 있는 저 권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세요? 마귀의 권세가 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세지. 그러니까 절대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눌릴 이유가 없고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단지 위협할 뿐이에요. 위협할 뿐이야. 단지 두려움을 줄 뿐이야.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 하라고 돼 있죠? 대적하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뭐 한다? 피한다고. 마귀는 자기보다 센 놈한테는 절대 못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더 세. 왜 더 세냐? 우리가 권세가 마귀 권세보다 더 세다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를 뭐 하면, 대적하면, 영적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냐면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권위로. 누가 진짜 힘이 세가지고 막 힘 세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영적 싸움은 권위로 싸우는, 권위. 권위. 다른 말로 하면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설명을 드리는데 잘 몰라.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게임 중에 종이 접어가지고 이게 병사들 계급을 쫙 기록해 놓고 여기도 계급을 쫙 기록해 놓고 접어가지고 상대방 계급이 안 보여. 근데 중간에 이제 누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막 부딪히면 중간에 이제 심판이 이렇게 양쪽을 봐가지고 계급이 이긴 쪽이 이기고 진 쪽을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상대방을 점령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런 게임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렇듯이 영적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다? 권위. 누가 높냐? 그걸로 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권위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세요? 우리의 권세가 세요?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뭐만 하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근데 성도들이 미리 뭐 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뭐 하냐면 주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대하게 싸우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무기를 줬어. 무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무기를 줬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뭘 들고 왔냐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뭘로 싸워 이길 수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에 뭐가 있으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자,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온 하늘과 천국과 땅,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땅 아래니까 뭐냐면 저 음부의 세계까지도 모든 무릎을 다 어디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고. 그 이름 앞에 꿇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권세가 누구다?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반드시 이기는 거지. 반드시 이긴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서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검을 줬다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만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뭔 뜻이냐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 내 혼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걸 뭐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찔러가지고 그걸 쪼갠다고.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 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마귀의 마음이 있어, 없어? 오늘은 괜히 울적해. 이게 누가 다 뭐야 이거? 마귀의 마음이야. 그걸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거 마귀 생각이 하고 잘라낸다고. 그죠? 그걸 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2장 13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뭐가?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날성 검이 나온대요. 그 날성 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아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멘.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로 준 것이 뭐냐면 말씀이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는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영적 무기가 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영적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는 뭐 해야 될 시기라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기라고. 어디 적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기야. 해야 돼요? 요엘서가 말씀했던 이 신약 시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습을 쳐서도 뭘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마귀에게 지금 현재 속고 있는 거야.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 싸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자, 지우고, 자, 권면하십니다. 권면. 세 번째 이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장차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서머나 교회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환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10년이 아니고 10세대라고 말씀했어요. 약 25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이와 같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뭐하고 있다?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시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이제 마지막 환난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7년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은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린 들어가면 안 돼.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우리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세 하고 우리 휴거받고 올라가야 돼.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그때는 힘들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잘 준비해서 꼭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시면 뭘 준비하라고 말씀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무엇? 방탕함, 그 다음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에 이루어집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뜻밖이 이루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뜻밖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아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다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안 빠지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안 빠지지만 세상에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게 살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다가 어디 가냐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휴거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휴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휴거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냐?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세상 쾌락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쾌락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술 취한다는 건 뭐냐? 술 취함도 뭐 방탕하고 비슷하겠지만 술 취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지 마시고 술 마시지 마요. 술 끊으시고 술자리가 있으면 피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도 위험한 게 이러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돼버렸어. 교회 다녀도 술 마시는 것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됐지만 안 돼. 본인 스스로가 피하시려고 그래야 되고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술이 이런 얘기 하잖아. 한두 잔은 누가 마시는데 내가 마시는데 나중엔 누가 나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술 안 된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에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경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생활의 염려는 주님 앞에 뭐하고 맡기고 주님이 하물며 내가 너희들 책임 안 져주겠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다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절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둔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극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라고. 관리하면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잘 관리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고 우리 뭐 한다? 올라간다고 휴가 받는데 관리 안 하면 마음을 둔해지게 하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환란에 들어갑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솔직히. 그때는 저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난 믿는데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때는 안 믿으면 죽여.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옥 가. 표 받는다 그러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저 때는 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권면의 말씀 했던 게 뭐냐면 죽도록 말하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어.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세요. 아멘. 근데 이제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그들의 충성을 뭐 했냐면 칭찬했잖아. 아멘. 그러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 달란트는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충성하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 돼.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돼.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3절 잘 들으세요. 요 부분은 또 좀 잘 들어야 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지 말고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뭘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다 지체는 다 각기 다 틀리다 그 뜻입니다. 다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 각자가 은사가 다 뭐하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다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열심히 섬기면 되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면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면 잘 위로하면 되고,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성실함으로 구제하면 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다스리면 되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야. 긍휼을 미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달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충성하시라고. 근데 성도들을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구는 그런데 그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 그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크게 부담이 없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가 재밌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어. 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말 길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안 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시냐면 잘 아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지. 각각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 그것대로 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하면 되는데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각각 일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판단하지 마.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렇게 마시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뭐 마음을 주셨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잘했니 못했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런 걸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각각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시면 돼. 절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같은 색깔을 가진 성도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생각, 다 색깔이 다 다른 거야. 지체가 다 틀리다 그랬잖아. 색깔 다 틀리지. 단지 뭐 하면 되냐? 그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만 되면 돼. 색깔이 조화롭게만 되면 되지. 다 똑같은 색깔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색깔을 가지게 만들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색깔 달라도 괜찮아.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감동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볼까 하면 어떤 마음이 들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걸 잘 살려서 거기에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죽도록 충성해서 뭘 받자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면 되는 거야.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까지 고백해야 되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돼. 자, 빨리 설명하자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영적 싸움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이야. 왜? 선한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 귀신 쫓고 마귀, 하는 그런 것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지난주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에 나와 있더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착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생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그 다음에 날리에 달려갈 길을 뭐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아멘.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뭐예요?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이제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뭘 받는다? 이걸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합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뭘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뭐 하지 않는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럼 첫째 부활에 우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지금 저기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그게 첫째 부활에 가고, 그 다음에 또 휴거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표 안 받고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마지막 천년왕국의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도망 다니고 견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 요 네 종류의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누가 관여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요 내 속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대환란 들어가지 말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천국 가자. 휴거 받자고. 아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아멘. 예수 잘 믿다가 주님이 오시면 빰빰빰 하고 주님이 나팔 불면 뭐 할 수 있도록, 휴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자고.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